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2절까지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저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이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또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나의 자신에게 한 말이냐 하시는 말이냐 이렇게 결단하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응애응애 울면서 말을 배울 때 청각이 먼저 귀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번 들음으로써 그 말 뜻을 알아듣는 나 드디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무엇으로 갑니까? 물어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배웁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꿀보다 더 달고 이 진실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가슴을 치면서 아주 꿀보다 더 다른 말씀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그만 날이 어둑해지고 으시시한 마을 공동묘지를 막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꼬마가 푹 뛰쳐나오더니 너무도 밝은 얼굴로 자기 하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인이 나그네가 의아하게 해서 묻습니다. 얘야 여기 공동묘지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물어보니까 그 꼬마가 오히려 더 이상한 듯이 아니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지 않지? 그 꼬마는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거든요. 그러니 전혀 무섭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빠가 그 관리하는 묘지인데 항상 와서 아빠 곁에서 놀다 보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무소불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또 이 세상에 모든 관리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무섭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바라는 그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회 앞에 불러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배우지도 않았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어찌 저토록 담대하게 그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신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이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인해서 많이 배우고 재물이 많고 자격이 있고 그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 이것을 조금 더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욕심은 한정이 없고 자기 바라는 것은 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공생애 동안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억될 사람들이라 하면 자신을 낮춘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겐 그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유해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어쩌면 비난할 말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면 모든 걸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자리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들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집안 대대로 그 권위 안에서 거룩한 척, 선택된 백성인 척, 권력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도 위분수지 심지어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전혀 돌이킬 줄 모르는 철면피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문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20절에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즉 자신들이 산 증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명분 없는 협박만으로 풀어줍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명분 없는 명예는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두 몰라하는 그 명분 없는 명예를 붙잡으려고 우리 세상 무사람들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진실입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찾으러 다니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사실. 때론 죄악된 삶을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육신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나만 이렇게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받기 무릎을 꿇고 이는 하나님이 초다를 들고 우리에게 꾸짖고 계시지 않나 신중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는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40세는 마치 청년으로 취급되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당시 40여 세는 고령층으로 취급되어서 아마 평균 수명이 40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상적 치유가 어렵다고 여겼던 당시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기적을 체험함을 물론 진실로 그 이름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익히 배운 관리들, 사두개인들 그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기적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노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약한 죄인이었음을 주님보다 귀히 여겼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껍데기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머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심을 깨닫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가 주신 권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선한 요새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